이제 시작한 지 오늘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28번째 예배거든요, 오늘이. 28번째여서 지난 28번 동안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는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거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인간이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까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은 어린 시절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는 것까지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니네가 그래 아프냐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왜냐면 그분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주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각종 종류의 사람들을 다 얘기했어요. 누나 기억나시죠? 우리 이것도 한 건데,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아니죠? 그렇게 한 다음에도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도 이런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마음을 닫은 사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나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중요한 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라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전화해야지, 마음을 열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인카운터 1기를 했어요. 인카운터 1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분들, 우리가 성도분들이 세 분이신데, 성도분들 중에서 세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제가 어떤 내용을 전했냐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내용이 그거였죠.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나는 뜨거웠다가 한 2, 3개월 안에 식어가지고 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은혜 받아봤어. 근데 뭐 그거 다 뭐 이래저래 하면서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공부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닥치는 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다 알아 모드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이가 좀 들면 머리 큰 장로, 머리 큰 권사님이 돼서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진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직접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 안에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할 수 있는 골방을 반드시 만드셔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고. 우리 은숙이 누나 지금 웃고 계신데, 골방이 3개나 있으신 분이셔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누나. 골방을, 저는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방 하나에 얹혀 살아가지고 제 골방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막 기도하고 있다가 눈 딱 떠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막 구경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뭐 어쩌겠어. 그것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친 동양인 한 명 있었네 하고 넘어가겠지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그 골방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은 또 저와 또 상담을 하시면 제가 뭐 골방을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골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으면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콰이어티함을 하는 중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에란 집사님도 그 카톡 남기셨죠? 보셨죠? 그 어저께 카톡하다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맞는 삶을 살면 솔직히 교만해지기가 되게 어렵고, 하나님 안에서 또 뜨뜻미지근해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받은 감동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이런 감동을 받은 것 같아. 내가 이런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가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만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신천지, 땅천지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알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성경의 큰 그림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 이게 뭐냐면 지도를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도에 있는 지역이라고 봅시다. 마태복음이 부산이야. 창세기는 서울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은 춘천이야. 이렇게 각 지역이에요. 그럼 이렇게 너무 빨라요? 죄송해요. 이게 각 지역이에요. 각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도 만났고 성령도 받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랑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며 되게 말이 돼요. 그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맞고 말은 되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통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기가 쉬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우리 인카운트 1기 때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게 주제가 선입견이잖아요. 의외로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많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목사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탄탄하게 그리지 않고 각 지역들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 전체에 대한 또 이 지도가 어떤 도로들로 연결됐고 각 도로들은 뭐로 연결되고 이게 왜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고 그 감을 잡은 상태로 각 지역들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 제주도에 계신 제인 사모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카운트 때도 오시고 했잖아요. 제인 사모님이 제가 이제 그때 얼바인에서 LA까지 맨날 출퇴근을 하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데 그땐 당신 집사님이셨죠. 제인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종원 형제 해서 네, 웬일로 이렇게 전화를 다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110번 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얼바인으로 가려면 뭘 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가 없을 때니까 난 110번은 안 타봤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구글 맵을 딱 켰어. 지도를 딱 켜가지고 110번 지금 어디쯤 가세요?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대. 그러니까 그림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91번이 만나는 거예요. 가시다가 91번 서쪽 타고 동쪽 타고 쭉 가시면 얼반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가시라고 했어. 난 다시 막 일을 하고 있었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종원 형제,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91번이 안 나오고 나 지금 한 군데. 그러니까 보니까 지도로 봤을 때는 이게 만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405에서 91로 타려면 잠깐 어딜 나갔다가 타야 되나 봐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니까 항구가 왜 나오죠? 보니까 항구는 90분 지나서 진짜 밑에까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제인 지사님은 나를 정말 믿고 91번이 나온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종원 형제가 말했으니까 91번 나온다는 마음으로 계속 가신 거예요. 가지고 한국까지 110번 가면 이제 큰 항구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구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지도 얘기, 성경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경을 인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올 텐데 갑자기 제 인생 한번 생각나서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 지도 얘기로 돌아와서 자, 지도를 볼 때 이 지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지도가 맞는 지도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의 지도를 봐야 되는데 부산에 있으면서 LA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게 맞는 지도인지.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의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이 지도로 충분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차장을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가 주차장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지도인지 아니면 대충 큰 길만 알려주는 지도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는 성경이
우리가 봐야 될 지도가 맞습니까? 말로 모르겠네요.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라고 비교를 했을 때 성경이 우리가 봐야 될 지도가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의 지도가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불경이 지도인 것 같으면 법당을 가야 되고, 코란이 지도인 것 같으면 이슬람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이 지도라고 믿으니까 여기 오신 거는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전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이 어렵게 나올 줄 몰라서. 두 번째 질문인 성경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성경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용기는 어떤 것 같아? 성경만 알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기 나름 좀 철학적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너의 생각은 어때? 충분하다 생각해. 용기, 나랑 우리 자주 만나서 자꾸 너랑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가 시간이 어려워서. 성경이 맞냐? 성경만으로 충분히 하냐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신학교마다 그 의견이 다 다릅니다. 신학교마다 다르니까 교회마다 다 다르겠죠. 어렵게 말하면, 제가 지금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어렵게 말하면 근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신정통주의, 별의별 주의가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데는 성경 원본 자체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이 기준이다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는 맞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썼으니까 여기저기 오류가 있긴 있다. 이렇게 믿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성경이 제1 기준이다. 그리고 제2, 제3 기준들이 있다. 이거는 성당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교황의 말씀이 제2 기준이 돼요. 당연히 성경이 1 기준이니까 이 기준보다 성경이 높지만 여전히 다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잘 분별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니까. 너무 예전에 쓰여졌고 지금 쓰여졌으니까.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성경책 중에 예언서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편지처럼 쓴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준 것만 진짜고 사람이 쓴 편지 같은 거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또 어떤 데는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큐티 같은 거 같으면 레마로 이렇게 올 때 있다 그러잖아요. 얘 이름이 레마예요, 참고로. 레마로 온 것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읽고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살면 되지. 이걸 굳이 따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따지면 내가 이해하는 선은 지키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나한테 너무 벅차거나 하는 거는 나는 죄인이니까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에 이미 이렇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해서 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적용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거랑 동급인 것만 나한테 적용하는 거지, 즉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선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카운터 1주차만 하고 지금 연기가 됐지만 1주차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책에 분명히 성경책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거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항상 그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정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혹은 나를 가르치는 리더가 혹은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게 되게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IGM 교회는
가장 보수적인 성경의 원본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류도 없고 1회 1회까지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근데 그런 거를 믿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IGM의 원래 보이스이신 아멘. 성경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고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착각했나 보다, 이 숫자를 착각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의 실수가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신학교에. 아니, 성경 말씀에 모든 게 감동으로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학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왜 인간의 오류가 조금은 있다라고 왜 그 여지를 왜 두냐. 이 여지를 두면 왜 문제냐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오류고 어디까지는 오류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풀러 신학교라고 미국에 진짜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가 1980년대인가 70년대인가에 교수들이 다 모여서 전부 하나님 감동으로 한 획도 오류가 없는 건지, 원래 그렇게 가르치던 학교였는데, 아니면 인간의 오류가 조금 있다는 걸 인정할지를 놓고 교수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대. 투표 결과 그래도 인간적인 오류가 과학적으로 봐도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풀러 신학교가 전부 감동은 아니고 99.9%는 감동인데 0.01% 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그 뒤로 풀러 신학교가 엄청나게 쇠퇴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교수들이 나쁜 의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공부했겠죠. 근데 공부하다가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선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데 그 여지를 여는 순간 다 오류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봐야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뭐 나중에 좀 더 뒤에 나올 내용이 한데, 저희 교회와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성경에는 단 1획 1점도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은 원본에는, 지금 우리는 한국말을 읽잖아요. 영어 버전을 읽든가 그게 아니라 히브리 원본, 헬라어 원본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번역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조금 오해될 만한 단어들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거의 매년 각 나라에서 성경을 계속 수정합니다. 수정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여지 말고 원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믿어요. 저희 교회는. 이것이 되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건 이해를 못하건 1.1획조차 하나님 감동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학대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나를 때리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좀 정치 나는 아는데 기독교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종 동성애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동성애자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여지없이 성경에 있는 거, 그거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답인 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따라가도 안 되고 목사를 따라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IGM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정말 다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에서 10몇 년 정도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컬링을 받아서 선교사가 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가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리더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막 이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제가 변질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나셔야 돼. 뭐 종원이 의리가 있지 뭐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울 때는 헌금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그렇게 변질된 목사 안 되고 정말 어려울 때에도 마음을 들여보세요. 정말 어려울 때에도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남편을 존경해 보세요. 정말 어려울 때에도 분명히 공경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칠 거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또 이 교회를 이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적당하게 그냥 관계 좋게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혹은 성도가 늘어나서 성도들을 유지하려고 막 어떻게 해보려는 게 보이면 저에게 가감하게 오셔서 종원 선교사 이거 아니잖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변질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변질된 거 아니냐고 저에게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들 잘 안고 가야죠.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얘기를 한다면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떠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나 목사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나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회와 도움이 되는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찾냐?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솔직히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저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잘 몰랐거든. 성경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목사님이, 내 교회가 제대로 성경대로 가는 교회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일단은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와 그 리더가 맺는 열매들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여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 교회와 그 리더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닮게 변하는 열매가 맺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닮게 변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양쪽으로 불어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많아지거나, 그죠?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닮게 변화되는 거는 특별히 없는 그런 교회면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IGM 부산은혜교회가, 또 저 박정원 선교사가, 또 우리 신승철 목사님이 맺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랑 그 리더가 시키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결론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겠죠, 누나? 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얘기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얼마 전에 31분 환자인가요? 그분 때문에 내가 더한 건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성경 말씀이면 충분해요. 성경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동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이 요즘은 되게 선명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동 같은 거를 이렇게, 혹은 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닦아서 뒤에 발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희미했답니다. 당시 문화의 거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미 너네가 지금 온전히 다 알 때가 아니다. 너네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뒤에 뭐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부분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부산 지도를 보는데, 부산 지도를 봤는데 옆에 일본이 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지금 부산에서 다니는 게 필요하니까 부산에서 어떻게 다니는지만 알면 충분한데, 일본 지도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성경에 일본 지도를 종말이라 칩시다. 종말론에 대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에 어렵게 나와 있어.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신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신학교에서 6, 7가지로 가르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맞을 건데 이 중에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해석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말론을 제일 궁금해. 성경에는 지금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부산에 어디 주차할지, 어디 음식점을 갈 수 있을지, 우리한테 필요한 지도는 이거 다 있는데, 이거는 됐고, 이건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이거는 됐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데, 그 2단, 3단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의견들을 확 가져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솔깃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저렇게 해야 되는 거네. 근데 성경에 나온 종말론적인 의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언제 오실지 도적처럼 오실 거기 때문에, 도둑이 우리한테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지금 1분 뒤에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자. 이거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충분한데, 사람들은 이거 관심 없으니까 종말론적인 의견을 누가 가져오면 설깃해서 따라갑니다. 그래? 그렇게 종말이 온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듯하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혜교회 분들은 교회를 따르지 마시고, 리더를 따르지 마시고,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내가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 이 부산은혜교회가 도움이 되시면 이 교회를 계속 오십시오. 결론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어떤 지도를 보고 있는지, 이 지도가 정말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지도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배웠어요.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이라는 지도의 경부선과, 이걸 이름을 몰라서 모르겠네. 경인선은 서울, 인천만이고, 그죠? 뭐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좌우와 이 제일 큰 도로 2개를, 큰 고속도로 2개를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좀 알고 성경을 보면, 나중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혹은 뭐 레위기를 읽을 때, 큰 그림이 이거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거구나.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된 거구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구나. 구약의 이 파트는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가 다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각 지역을 이제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또 헷갈림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저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제가 도움이 된다면,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 교회를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